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레위는 또 마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는 셀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왕따죠. 그들의 삶은 또 부정과 탐욕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셀이 레위를 부르셨는데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만은, 그러나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변화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복음으로 말미암은 새 시대의 강력한 힘,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관계, 새로운 기쁨이 가득 담겨 있는 놀라운 소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은 어떤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한번 선택해봐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지나치게 월등합니다. 새 시대에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이 복음은 말입니다, 이 과거의 옛 시대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부대, 옛부대 이런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비교라기보다는 너무나 차이나는 것, 옛 것보다 새 것이 좀 더 좋아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무조건 새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죽음과 생명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불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레위를 찾아가신 예수님, 단순한 제안이 아니고 여러분, 그것은 명령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설득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를 설득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그저 선포하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레위야, 내가 이 땅에 이런 거 하러 왔는데 너 좀 시간 있으면 나 좀 한번 도와줘 볼래? 라고 하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한 번도 그런 표현을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명령하고 선포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명령이고 복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선택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레위는 고민할 것도 없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심도 무조건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당연히 무조건 예수님께 순종하며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무조건이다. 여러분, 이게 또 한국어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는 통역 설교로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통역이. 무조건. 여러분,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 원수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그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신 것이죠. 레위는 셀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민족의 배반자, 탐욕스러운 짐승, 유대인의 회당에도 출입하지 못하게 했던, 여러분, 그들은 왕따 중에 왕따. 그런데 이 죄인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오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거룩 그 자체이십니다. 거룩이 비거룩을 찾아갔다? 사실 여러분, 옛부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들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비거룩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하늘이 열린 그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죽었다라고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던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스치게만 해도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성전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자기의 부정함을 또 인식하며 화로다, 나는 죽었다라고 했던 것. 여러분, 이것이 비거룩이 거룩과 스치게만 해도 느끼는 그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거룩이 이 비거룩을 찾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아가셨을 때 그 거룩에는 어떤 변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거룩을 거룩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의 힘이죠.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무슨 노력으로 거룩해진 거예요? 오직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비거룩을 위하여 그 물과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 당연히 무조건이죠. 무조건
그리고 어떤 조건도 없이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음부의 권세를,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교회의 권세는 세상으로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여러분 이렇게 퍼져 흩어지는 것도 그 이유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한 사람의 예배자를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자 한 사람의 그 예배와 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그 놀라운 또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통치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의원이 필요한 병자라면은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의 부르심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가 즉시 따랐던 이유는 레위는 병자, 레위는 죄인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던 여러분 그 세리 공동체를 떠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아르헨티나 베델 장로교회 장로님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혹시 장로님들 중에 혹시 은퇴하시면 더 노년이 되시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남은 여생을 또 사실 분이 계십니까? 혹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2024년도 통계에 보시면은요, 이민 증가율 1, 2, 3위가 나왔는데 세계에서 이민이 증가하고 있는 나라 1, 2, 3위, 1위가 영국입니다. 2위가 어딘지 아세요? 2위가 한국입니다. 한국.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여러분 이민 오고 싶은 나라라고요. 이민 증가율 2위래요. 호주도 이겼고 캐나다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한국에 사시는 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좀 정치가 불안해서 안정이 되지 못해서 좀 마음 아픈 일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구나. 심지어 우리가 그 칠레에 갔을 때 봉고차에다가 짐 엄청난 큰 가방을 다 실어놓고 이제 첫 끼를 이제 하러 갔는데 제가 칠레에서 먹은 첫 끼가 뭔지 아십니까? 알탕. 칠레에서 알탕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있게요? 예? 참 그 지구 반대편에 가서 알탕을 먹어요. 자, 그런데 그 봉고차에 짐이 다 실려 있잖아요. 그거를 다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차 안에 짐이 보이잖아요. 예, 차 유리가 다 깨진답니다. 바로 들고 가니까. 그래서 차에다가 짐을 놓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는 또 이게 썬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보입니다. 무조건 짐을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밥 한 끼 먹겠다고 그 무거운 짐을 다 꺼내가지고 예? 식당에다가 보관하고 맡겨놓고 또 알탕 한 그릇 먹고 나가면서 짐을 또 차에다가 다 실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요즘 그 외국 유튜버들이 들어와가지고 길 한가운데다가 자기 쓰던 맥북, 노트북 갖다 놓고 멀리 떨어져서 누가 집어가나 그거 여러분 막 실험하잖아요. 아주 경악을 합니다. 아무도 안 집어가니까. 이런 정말 안전한 나라, 네? 정말 가방을 놓고 가도 누구나 하나 여러분 집어가지 않는, 아무도 안 믿어요. 한국이 이렇다라는 것을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정말 축복받은 나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안전하다는 거죠. 시스템이 너무 좋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 의료 이 시스템이 너무 좋은 것이죠. 모든 것이 빨리빨리 그 자리에서 다 이루어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질이 급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모든 것들이 그 자리에서 해결되고 처리될 수 있는 나라는 세계 어디 가도 없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머물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이 아직 오지 않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기가 몸담고 있는 나라, 자기가 익숙한 나라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40년, 50년 그렇게 사셨던 분들입니다. 장로님들이. 그래서 혹시 한국에 가서 사실 분 계십니까? 이민 증가율 2위인데 그래도 누가 한두 분이라도 저 갈 거 이럴 줄 알았는데요.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한국이 비싸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그 터전, 함께하고 있었던 동료들, 친구들, 여생을 함께할 수 있는 사실 그 환경을 버리고
그것을 뒤로 하고 떠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가요, 자기의 세리 공동체를 순식간에 버리고 떠나고 예수를 쫓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국의 가치라는 것이죠. 이민 증가율 2위의 가치가 아니고 그것은 천국의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는 부자입니다. 로마가 정한 세금을 유대인에게 징수하지만 추가 금액을 자유롭게 조정해서 합법적 불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슬쩍 뒷문을 열어놓는, 여러분, 그런 법. 동족들에게 돈을 뜯어내서 기생충 취급을 받으면서 명예는 포기했지만 부자라는 것에 억지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나름 외롭고 왕따 받는, 그러나 돈이 많은 부자들, 나름 자기들의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돼 있는 것이죠. 레위가 잔치를 벌였을 때 그 세리들도 함께 했다라는 말씀을 봤을 때는 분명히 레위는 그 세리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그런 공동체에 속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절대 순종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치 여러분, 돈 많은 말기 암환자, 돈이 너무 많아, 그런데 말기 암환자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30대 후반에 췌장암 말기, 이제 2주밖에 살 수 없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될까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 같은 분이 오셔서 그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영원한 건강을,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겠다. 여러분, 그 한 번도 자기에게 친절하게 와서 이렇게 얘기해 준 유대인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평생에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분의 초청을 받는 것입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영생을 보장받는 것, 영생을 보장받는 것. 그가 아무리 여러분 이 엄청난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천국의 가치와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계산기 때리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생명에 부르시면은 무조건인 것입니다. 무조건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찬양 좋아하시잖아요. 무조건 달려갈 거야, 이런 찬양 있잖아요. 네? 무조건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부르심,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 밭을 갈다가 갑자기 발견한 보석 때문에 다시 묻어두고 집으로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여러분 팔고 오직 그 천국의 가치를 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어찌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비교가 절대 아닙니다. 비교 불가. 이건 여러분 무조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도 이전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잖아요. 천국 시민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절대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것이죠.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아르헨티나 법을 따르는 거죠. 아르헨티나 그 문화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미 문화, 여러분 이 스페인 문화잖아요. 자연스럽게 동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칠레에 사는 사람들은 또 칠레 법에 또 의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천국 법에 의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레위에게는 새로운 기쁨, 천국이 주는 기쁨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반응인 것이죠. 기쁨이에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 소망, 그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지금 여러분 잔치 가운데 사는 잔치에 초청받은 주인공들이지, 여러분 신랑이 옆에 있는데 질질 짜면서 여러분 청승맞게 여러분 금식하며 그래야 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는 예수님을 초청했고요. 또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했고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그들과 함께 했다. 보기에. 그래 여러분, 구원 없는 종교, 외식주의. 여러분 그들은 이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 비난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병자를 치료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기적을 베푸신, 병자를 치료해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영적인 병,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죽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불치죠, 불치. 그런 불치병을 앓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 치료의 손길로 주님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죄인을 불러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 새로운 기쁨, 새로운 방식에 또 새로운 의지에 여러분 또 부활을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하게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는 기쁨의 잔치를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33절 35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의 제자는, 그들이 예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렇게 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인물입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약의 마지막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구약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들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그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은 그랬단 말이죠. 근데 니들은 지금 뭘 먹고 마시고 있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그 손님들을 금식하게 할 수 있냐? 잔치집에 온 손님들에게 오늘 우리의 잔치는 금식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것이다.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포도주가 잔치집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이 땅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잔치는 지속될 수 없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메마를 것이고 모든 것이 사라질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잔치에 계셨고 결국은 물, 아무것도 아닌 거, nothing, 생명이 없는 거, 그냥 무맛이죠. 그 맹물을 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 최상급 포도주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허무한 우리네 인생에 최상급 포도주로 우리네 인생을 바꿔주신 분인 것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최상급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최상급 명품 인생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린 싸우려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최상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식의 시대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저도. 그런데 신랑을 잃어버린 고통을 가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 연약함과 실수로 인해서 아니면 우리의 정말 강력한 죄성에 의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경건의 훈련, 어느 정도 금식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금식이 말입니다. 개인의 욕망, 개인의 목적, 나 40일 금식기도 2번 한 사람이야. 이런 금식은 아무 쓸모짝에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자랑하고 여러분 그것을 권력으로 여러분 이용하고 그것을 여러분 사람들의 존경을 사는 걸로 여러분 써먹는다면 그거는 위장만 상하고 건강만 상하지 여러분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0일 금식 기도한 거는 너희들도 하라. 여러분 이런 명령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우리는 잔치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새 시대가 온 거예요. 옛것은 물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새 시대는 금식이 아니라 잔치고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왔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쁨이에요. 우리가 곧 천국의 여러분 또 주인공이며 또 영원한 천국에 이를 거라는 그런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전도와 나눔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나눠야죠. 잔치를 벌려야죠.
그래서 여러분, 레위는 잔치를 벌인 겁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털어서 기쁨의 잔치를 예수님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놀라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교인 식사를 우리가 한 달에 2번씩 하죠. 네, 이게 보시면 이렇게 섬겨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전 교인에게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마치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 저희는 항상 매년 첫째 주를 놓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첫째 주 하고 싶은데 제가 뺏어서 죄송합니다. 저희도 너무 하고 싶어서 늘 매년마다 첫째 주는 저희 가정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1년 중에 꼭 한 번씩 2번씩 이렇게 전 성도를 식사로 섬기고 싶으신 분들이 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네. 그래서 비는 주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어찌 보면 많은 분들이 더 넘쳐나서 그냥 매주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떡도 좀 해주시고, 빵도 좀 해주시고, 만두도 좀 해주시고. 네. 우리 또 다음 세대 후원들 또 이렇게 풍성하게 또 막 선교헌금도 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보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것을 당연히 하나님께 보내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기쁨으로 기꺼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나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받아 넉넉합니다. 이게 바울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넉넉하대요. 모든 것을 받았대요. 많은 성도들에게 섬김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것을 받아서, 헌금이에요. 후원금이죠.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풍족하게 살고 있대요. 뭐 도에 넘칠 정도로, 뭐 도에 넘칠 정도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풍족함의 의미는 여러분 좀 넓은 범위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들이 보내준 그런 후원 때문에 풍족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제가 이 먼 곳에 또 갈 때, 또 선교를 갈 때 또 정말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섬겨 주셨던 것 같아요. 옛날에. 요즘에는 많은 분들은 아닌데. 네. 그래서 여러분이 보낸 선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이 바울을 섬겼던, 바울에게 보냈던 많은 헌금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함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채워주실 거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 이게 저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될 때 한 마음으로, 또 그런 섬김과 또 여러분 정말 그 선물, 그 헌금을 통해서 열방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꺼이 축복합니다.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저희가 2주 넘게 나가 있으니까 저희 또 자녀들까지 또 신경 써주셔서, 정말 맛있는 반찬을 또 우리 권사회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정말 한국 음식, 사실 선교 가서 한국 음식 그렇게 먹고 싶고 그러지는 않는데요. 너무 고기만 먹었더니 한국 음식이 너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냉장고를 딱 열었더니 그냥 한국 반찬이 그냥 꽉 차 있습니다. 할렐루야. 풍성합니다. 그냥 이틀 동안 여러분 배꼽이 튀어나올 정도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국 반찬 최고. 세계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그렇게 또 주일학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청년 수련회 정말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으로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잔치만 하고 금식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삼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2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그 내용이 36절에서 39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 옷을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죠. 왜냐하면 새 옷만 찢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낡은 옷과 새 옷은 여러분 서로 조화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 것이 더 좋다, 아니면 옛 것은 다 후진 것이고,
뭐 개혁하는 것만이 좋은 것이다. 새 것이 다 좋은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통은 다 후진 것이고 그러니 모든 걸 다 새로운 것으로 바꿔야 된다. 절대로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 단순한 비교나 개선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변화되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죠. 새 포도주는 찢어질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다. 절대로 조화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옛 가죽 부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새롭고 신선한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내가 예쁘대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찾아다니는 거죠.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은 못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터져요, 찢어져요, 시험 들어요. 설교 듣다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설교 듣다가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 부대가 옛부대라서 그런 겁니다. 이 새로운 것을 담아낼 수 없어요. 못 담아냅니다. 이 새로운 헝겊으로 옛것에 여러분 이렇게 기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같이 찢어지고 말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걸려 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한 이 진리 생명의 복음을 그들 안에 담아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능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능숙은 성숙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능숙은 능굴로 가는 것입니다. 눈구렁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종교가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가죽 부대는 여러분 새로운 삶, 새로운 기쁨,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의지, 이것은 새 마음, 새 생명,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할렐루야.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더 나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설득하지 않습니다. 저는 설득하지 않으려고요. 저는 그저 선포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선포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명령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줄래?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요?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함으로 복음 앞에 여러분 또 굴복하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이 새로운 기쁨, 또 새로운 마음, 새로운 풍성함, 모든 것들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경험하고 여러분 천국을 나누고 또 천국을 소망하는 인천방광교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